오늘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게 유대인의 어떤 절기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이란 말 50일째다 그 말입니다. 만 49일이니까 77절이에요. 그리고 50일째니까 오순 열흘이 5개입니다. 근데 그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의 역사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대로 그냥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토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고향 땅에 와서 명절을 보내려고 모여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 하면 이중 언어를 씁니다. 그냥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말이 능통하진 않아요. 자기네 나라에 사는 말이 능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옛날에 몇 세대 전에 이민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한국어를 아주 잘 가르쳐도 세대가 3세대, 4대, 4세대 막 넘어가게 되면 영어를 더 잘하지 한국말을 더 잘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로 전할 것인가? 히브리어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략 알아들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대략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매우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 선교 활동할 때 아주 어떤 진풍경이 있냐 하면요,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요, 그 한국어 설교를 영어로 통역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따갈로그를 하긴 하지만 그게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한다고요. 그럼 영어를 그 현지인이 그 따갈로그로, 따갈로그는 필리핀의 공용어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 언어가 있어요. 산속 깊은 마을에 가면요, 이 따갈로그어를 대략 알아듣고요, 정말 마음속에 상세한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기에는 좀 멀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그 부족 언어로 또 통역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따갈로그로, 따갈로그를 그 부족어로 이렇게 통역을 갖다 여러 차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걸 느끼는가? 아, 우리의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야. 당장 오늘도 지금 우리는 영어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나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언어가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제자들이 말입니다.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언어를 바꾸시는 성령이다. 언어를. 그런데 여기에 영어를 써놨잖아요. 내가 The Holy Spirit changes our languages가 아니라 tongues예요. tongue이 뭐냐면 현대, 이게 우리의 방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방언 있잖아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갑자기 뭐가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방언은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의 말을, 그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날 임했던 현상이에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것, 다른 언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복음의 그 핵심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만약에 그 언어의 그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뭐 많잖아요. 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지역들이 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과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물론 히브리어 교육을 받긴 받지만 그에 능통하지 못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훨씬 더 능통한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이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누가 이거를 일일이 다 통역하겠어요? 성령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모두에게 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신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좀 펴보시면 좋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였다. 예, 창세기 11장은 언제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는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이제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엔 뭘 해요? 바벨 탑을 쌓잖아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 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인간이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순종할 줄 모르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하나의 언어로 그냥 뒀다가는 계속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도모할 테니까. 네. 우리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은 선한 자들은 뭐예요? 선한 자들은 항상 착한 일을 할 것을 도모하죠. 악한 자들은 항상 뭐예요? 죄질 일만 도모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인간들이 어째 이런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이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바벨탑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설 현장인데, 여기서 야, 이거 벽돌 한 장 올려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탑이 지어지겠어요? 탑이 더 이상 지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각자
쭉 온 세계를 향해서 비슷한 언어군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예.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악과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그 죄의 결과로서의 언어가 나눠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성령 강림은요, 우리들에게 그 나눠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상으로.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령을 받아서 언어가 바뀐 것의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 언어로 다 자기네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언어를 바꿔주신 일이 그 일이에요. 제자들이, 자,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언제 언어를 배웠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귀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나라의 말로 그렇게 들리는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사람들이,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언어를 바꾸신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자, 이 사도행전 2장이요, 바로 성령 강림 그 사건을 기록한 건데요. 그 뒤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깔린 게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미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뭡니까? 마음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렇다. 그거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요,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 속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또 표정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행동의 결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말한 것이 또한 내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무엇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의 언어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자세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미워하고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요, 양순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언어 생활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불평하던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래서 죽겠어요, 저래서 죽겠어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긍정적인 언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사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함께 모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물을 남에게 다 막 나눠주고, 이게 그냥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남한테 나눠주면서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다 라고 당신 마음대로 갖다 쓰시오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담겠습니까? 질투와 분노의 말을 담겠습니까? 그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즉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먹은 것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와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지, 야, 말은 그렇게 하지 내 마음은 안 그래, 이런 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언어란 생각의 표현이요, 또 언어는 삶의 행동의 그 열매, 그 삶의,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어떤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자꾸 연습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우리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꾸 껍데기를 연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되면요, 그것으로 표출되는 표현은요, 자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껍데기의 모습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연습시키고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또 특별히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깨달음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